오늘은 십자군 전쟁과 선교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1099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 동안 5차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주된 명분은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고 우리들의 관심은 주로 이 십자군 전쟁과 선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200년 동안 이루어진 십자군 전쟁의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패가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유럽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동서방 교회가 동방 정교회와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 사이에 아주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물론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은 있었지만은 일반 평신도 사이에서는 크게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서방 기독교가 또 군인들이 동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시리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교회당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동방, 서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아주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분열하게 되고 이 기독교 분열은 세계 선교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와 모슬렘 사이에 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와 모슬렘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종교이지만 그래도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에 이 서유럽 전사들이 군인들이 모슬렘 사람들과 주민들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슬렘과 기독교 백성들 사이에도 깊은 골이 생겨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반성하고 또 참여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모슬렘을 기독교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패배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십자군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중동 지역에 들어가서 보여준 그 모습은 아주 비기독교적인 그리고 문화인이 아닌 야만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서유럽의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 기독교 신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기독교가 과연 세계를 구원할 그런 종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닐은 그의 책 138페이지에서 눈시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책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8페이지. 역사적인 조망의 비추인 십자군 운동은 하나의 거대한 실패극이었다. 십자군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였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신앙은 위험스러운 것이다. 수세기를 건너 십자군의 무용을 돌아다보는 역사가의 경탄은 인간성의 한계성들을 목격하면서 느껴오는 비애로 어두워지고 마는 것이다. 용기는 대단했으나 명예를 존중하는 마음은 매우 부족했으며 헌신은 놀라웠으나 분별심은 대단히 부족하였다. 잔인성과 탐욕에 의하여 높은 이상이 더럽혀졌으며 맹목적이며 편협한 독선주의에 의하여 진취의 기상과 끈기가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 성전, 그러니까 홀리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하나의 장기간에 걸친 편협한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스티븐 닐은 눈시만이라고 하는 학자의 글을 인용하여 십자군 전쟁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과 관련하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 총장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mpolite Christianity. 무례한 기독교. 이 책은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21세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십자군 방식으로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리차드 마우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그 기독교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은 교양이 없고, 교양을 가진 기독교 신자들은 확신이 부족하다.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어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일인데요. 어떤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TV를 보다가 그 동성연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토론하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아는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자기는 동성연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권사님이 아주 분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권총을 가지고 몰래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그 버스에서 내릴 때 다가갈 때 쏴 죽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동성연애자를 지지하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이 경건한 권사님이 그 청년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아주 여러 언론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주 신앙심이 좋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자기하고 신앙이 다르다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총으로 쏴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선교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어떤 기독교 신앙이 설득력을 가지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에서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합리적이고 교양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게 이제 리차드 마우의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동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리차드 마우는 풀러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데 선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리차드 마우가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선교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제냐면 나전달법, 나전달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도 옛날에 방황을 하고 참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하는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 아주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선교하는 이런 방법이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리차드 마우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십자군 전쟁과 선교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선교는 십자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21세기 다원주의 사회인데요. 십자군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방식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군 방식과 십자가 방식은 글자 하나 차이지만은 선교 현장에서 아주 다른 방식인데요.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군 선교 방식은 주로 선교 대상을 희생시킵니다. 희생시킴으로 선교하는 것이 십자군 선교 방식이고, 십자가 선교 방식은 선교사 자신이 희생하는, 때로는 손해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난을 감수함으로써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십자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선교 방식은 십자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속에서 배우게 되는 선교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군 시대의 선교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중세시대에 아름다운 영성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1200년대, 1300년대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모슬렘 군대 진영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프란체스코의 선교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생각할 때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지 한 10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모슬렘이 기독교화되지 않은 이유는, 또 기독교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결과 어느 누구도 모슬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슬렘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모슬렘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결심이죠. 그래서 그가 1219년 실제로 그는 이집트에 있는 모슬렘 군대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맨발로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야말로 무장 해제당한 그런 모습으로 복음 메시지만 들고 모슬렘 군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초병이나 모슬렘 군인들이 뭐 순순히 들여보내겠습니까? 의심하죠. 첩자가 아니냐, 간첩이 아니냐,
그래서 쫓아내버리는데 또 와서 술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쫓아내버리고 나중에는 그를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아주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를 술탄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프란체스코는 이 술탄을 소원하던 대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이제 술탄 왕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무슨 목적으로 너를 여기에 보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과 당신 부하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너의 복음이 뭐냐? 그럴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에 술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절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술탄의 신하들이 저런 이 발칙한 놈이 있나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흥분합니다. 그러나 이 프란체스코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임할 것입니다. 하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을 한다면은 여기에 불을 피우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와 모슬렘 그러니까 이슬람 사제들이 다 함께 불 속에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사제들은 두려워하여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는 나라도 그러면 나 혼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불 속에. 그러니까 술탄이 그러지 말라고 충분히 너를 믿겠다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란체스코는 그 술탄의 호의를 받아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모슬렘 군대 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맨발로 이집트, 모로코, 그리고 스페인, 시리아 이런 여러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모슬렘이 예수를 영접했는가 그 열매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십자군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당시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은 1182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죽었거든요. 이 십자군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모슬렘을 선교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졌고 십자군의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십자가의 방식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오직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이 프란체스코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십자군 시대의 십자가 선교 방식을 실천한 유명한 아주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는
1998년도에 나온 성교와 신학, 장신대 성교원에서 출판한 잡지 있지 않습니까? 1998년도 잡지에 이용은 이광순 교수님의 남동생이죠. 이용은 교수가 기고한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십자가 방식으로 선교한 두 번째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레이몬 룰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1235년에 태어났는데요. 버스. 그가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아주 세상 쾌락을 쫓아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세 번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모슬렘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있는 모슬렘을 보면서 저 모슬렘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선배 프란체스코가 그 모슬렘을 선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보았지만은 선교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그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레이몬 룰은 아주 선교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레이몬 룰 이전에 모슬렘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 전략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칼로 전쟁을 해서 그냥 굴복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지 어떤 선교 전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레이몬 룰이 선교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제안을 하는 거 아니? 이 모슬렘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첫 번째로는 이 모슬렘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언어를 가르치는 대학을 세워야 된다. 언어를 알아야 그들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대화가 돼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이 중동 언어, 아랍 언어를 배워야 되겠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해서 이 대학을 만들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레이몬 룰은 이 스페인 왕하고 아주 친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대학 설립 인가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책을 만들자. 모슬렘과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책을 만들어 두면은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기독교 서적을 아랍 언어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문서 선교를 하면은 그 아랍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성인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엄청난 모슬렘이 볼 때에도 기독교는 큰 세력이거든요. 저 기독교 세력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는 그 예수의 가르침은 뭔가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는 책을 만들어서 문서 선교를 하자. 그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용기를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아랍 언어를 잘하고 아랍 언어로 기독교 서적을 출판해 두어도 누군가가 직접 들고 가서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이 모슬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용기 있는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레이몬 룰의 모슬렘 선교 전략의 골격입니다. 근데 레이몬 룰의 위대한 점은 이렇게 이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친 다음 그 자신이 직접 이제 모슬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모로코, 이집트에 있는 그 모슬렘 사는 마을이나 또 지도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가 배운 아랍어로 그가 또 번역한 아랍어 기독교 서적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지 않죠. 좋아해도 또 표현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주먹질을 당합니다. 그래도 레이몬 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아랍어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315년 부기야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 또 아랍 사람들 모슬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심하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가 골마서 결국은 1315년 레이몬 룰은 죽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이 13세기, 14세기에 프란체스코와 이 레이몬 룰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깜깜한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촛불과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선교사들이었다. 레이몬 룰과 프란체스코는 사실 많은 선교 열매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 정신과 선교 방법론 그리고 용기 있는 선교 실천은 역사 속에 남아서 오늘날까지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에게 또 선교사 후보자들에게 아주 감동을 주고 있고 또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프란체스코와 레이몬 룰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